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시며 소중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의 삶을, 또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한글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와서 영원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사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열왕기 하 말씀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한 이후에 그 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또한 이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10개 지파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에 이스라엘 지파 10개 지파가 있을 때나, 또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다른 이민족이 들어왔을 때나 결국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혼합해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단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지파 10개 지파들도 똑같이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혈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한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이방인들과 똑같이 이방 종교를 섬기며 또한 그것을 혼합해서 섬길 때는 결국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지파나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짓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주일에 교회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 문제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또한 왕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 되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가 엉뚱한 것들을 따라가고 있고 그것들보다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우선순위에 둔다면 우리 역시 이 이스라엘 지파와 똑같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지역을 정복하고 그 땅을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아수르 백성들은 먼저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10개 지파를 거의 남기지 않고 뿔뿔이 흩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다가 이방 민족들을 데려와서 그들로 정착하고 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지방, 즉 사마리아 지방에 정착한 이방인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겪고 안 좋은 일들을 겪으니까 이 땅에 있었던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서 제사장 중에 한 명을 데려와서 포로로 잡혔던 제사장을 한 명 데려와서 그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웠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 게 아니라 그들이 원래부터 믿던 이방신들과 하나님을 섞어서 믿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17장 3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합당치 않고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다른 신들은 섬기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서 무당도 찾아가고 때때로 점도 볼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주요이다. 즉 하나님은 90만큼 사랑한다면은 내가 무당이나 또한 점을 치러 가는 것은 10에서 5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를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부부와 똑같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고 내가 당신은 90만큼 사랑하고 다른 여자들은 10만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은 남편이 나를 90만큼 사랑하는구나 라고 감격할 부인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려면 100만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90만큼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10만큼 사랑하면은 이 가정은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도 100만큼 하나님을 섬겨야지 만약에 하나님을 90만큼 섬기고 다른 이방신들을 10만큼 섬긴다면 이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던 이방인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한 우리가 야곱의 후손이다라는 그러한 혈통에서 온 것이 그 가운데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혈통에서 온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온전한 내 구주로 또한 하나님을 온전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때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열왕기하 17장 4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즉 100%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90만큼 섬기고 이방신을 10만큼 섬긴다면 온전한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마리아 지방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행했다는 것이죠. 즉 자신들의 풍속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전심으로 100%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하는 그 사람들을 남은 자들로 섬기셔서, 남은 자들로 두셔서 나중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그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혈통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온전하게 나가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전심으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직 주님만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